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92편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편파적 기독교, 배타적 기독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편파적이라고 하면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치 뉴스에서 편파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편파 방송, 편파 보도 이렇게 듣고 있기 때문에 편파적이다, 이건 굉장히 불공평한 거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또 배타적이라는 단어 역시 배타적이다, 자기들만 옳다고 너무 배타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 배타적이라는 것도 좀 배척의 뉘앙스, 좋지 않게 우리에게 인식되고 느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경의 이 배타성과 이 편파성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편파와 배타는 세상이 주는 의미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에게 편파적이셨어요. 자기 백성만을 편파적으로 사랑하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진리도 배타적입니다. 그런데 그 배타적인 진리가 우리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편파성과 배타성이 의인에게 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함께 세 가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독교는 편파적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기독교는 편파적이다. 자,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혹시 누군가의 인도를 받아서 교회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 기독교 편파적이라고,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 말씀 읽어봅시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의인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끝절로 얘기하면 번성하고 성장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해요. 의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번성하고 성장하게 된대요. 근데 여기서 번성하고 성장한다는 것이 세상적 기준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 세상의 모든 기준을 다 포괄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영적으로도 번성하고 성장하고 육적으로 세상에서도 큰 자, 부유한 자가 되고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가지고 있다. 근데 누가 그렇게 된다고 써 있어요? 앞에 세 글자 의인은 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의인을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 또 세상에서는 선행을 많이 한 사람, 이런 사람은 의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인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를 얻은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본문을 인용해서 얘기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의롭다함을 얻기 때문에 그는 풍성해질 것이요 그는 성장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반면에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는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많은 노력을 할 수 있지만 그는 풍성한 번성도 없을 것이고 아름다운 성장도 기대할 수 없다.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의인인데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너희는 죄인.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의인은 번성하고 성장하지만 의인이 아닌 죄인은 성장하지 못하고 번성하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니, 왜 그렇게 편협적입니까? 왜 그렇게 편파적입니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누군가 그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너무 편파적인 거 아닙니까? 그 질문 때문에 제가 이 설교를 한번 해야겠다 메모를 해 놓았던 건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철저히 편파적이셨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을 떠나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갔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만났대요.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하면 내 식구들 먹여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하느라고 둘러보니까 저 애굽 땅이 있는데 거기는 비옥한 땅이고 부요한 땅이라 그리 이사 갈 수 있으면 우리 가족들 살릴 수 있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 땅으로 그렇게 가족을 데리고 내려갑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애굽 땅 입구에 갔는데 군사들도 많고 사람들이 많은데 갑자기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들어요. 내 아내가 너무 이뻤던 거예요. 너무 예쁘니까 내 아내 데리고 들어갔다가 나를 죽이고 내 아내 뺏길까 봐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마음이 들었대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게 어떤 감정일까 잘 공유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 이곳에 있는 남성 성도들 중에 그 마음을, 그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 전혀 없을 거예요. 아무리 눈 씻고 봐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보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날 죽이고 빼앗을까 봐 미치겠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아내, 지금부터 애굽에 들어가면 여동생이라고 얘기하자. 여동생이라고 얘기하자. 우리 부부라고 얘기하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바로 왕궁에 들어갔는데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가 있는데, 사레가 있는데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쁩니다. 너무 미인입니다. 완전히 세상 말로 말하면 뻑 갑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소문이 그 바로 궁에 싹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그 여인을 데려와서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볼 때 책망받을 짓은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다 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왕을 속이고 아내를 속이고 거짓말하게 하고 아브라함이 모든 잘못 다 했다는 거죠. 책망은 아브라함이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편파적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누구를 책망하셨어요? 애굽 왕 바로를 책망하세요. 창세기 12장 14절에서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다음 절 보여주실까요? 렉이 걸렸나 보네요.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누구에게 재앙을 내리셨다고요? 바로의 집에 내리셨대요. 아브라함에게 재앙이 임해야지 맞는 말인데 우리 하나님 너무 편파적이게 아브라함은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여전히 용납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애굽 왕 바로에게, 이방 나라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다고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만났던 모든 이방 나라들이 경험한 감정이 똑같아요. 분명히 그들과 전쟁을 했는데 전쟁하기만 하면 자꾸 편파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그것 때문에 이방 나라들은 마음에 한탄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에서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거야.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복을 줄 거야. 병이 생겼니? 병을 치료해 줄게.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걱정하지 마, 복 줄게, 치료해 줄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나라에는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장수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2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걱정하지 마라, 대적들이 있다고 내가 먼저 갈게, 내가 먼저 가서 싸워서 전쟁의 승리 이루어 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 땅은 어떻게 될까요? 28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이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광야에서 40년 살았던 이스라엘이라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한번 1대1로 맞붙어 보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맞붙어 전쟁하기만 하면 자꾸 패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과 하나님의 천사들을 동원하여 대적들을 치게 하시니 나중에 그 사실을 깨달은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같은 그 이방 나라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너무 편파적인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인간 대 인간으로 싸우는데 왜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렇게 하십니까? 편파적인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편파성에 대해서 불공평이라고 따질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불공평한 은혜 때문에 쇳덩어리인 여러분이, 제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 편파적인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는 길이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편파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너를 나의 백성 삼아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자녀 삼으리라, 백성 삼으리라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편파적인 사랑 때문에 누가 거기에 대해서 불공평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쇳덩어리 인간을 그 편파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여전히 이끌어주신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따라 고백합시다. 손 가슴에 대고 그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그저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감사로 예배드리고 주님 찬양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편파적입니다. 자, 두 번째로 기독교는 배타적입니다. 12절과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12절에 뭐라고 나왔죠? 의인은 번성한대요. 의인은 성장한대요. 그 이유를 13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13절 여호와의 집에 심겼기 때문이래요. 여호와의 집 그 안에 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뜰 안에 있기 때문에 번성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얘기합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가면 너는 번성하고 너는 성장하리로다. 거꾸로 얘기할게요. 반면에 누구라도 하나님 집 밖에 있으면 그는 패망한다. 이 얼마나 배타적인 논리예요. 너희만 옳고 너희만 생명이 있고 우리는 없단 말인가? 굉장히 배타적이라는 거죠.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교회는 뭐라고 외치기 때문에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외치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가 있다면 그것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인 그분밖엔 신이 없다, 그분밖엔 하나님이 없다 라고 하는 유일신 사상, 그것이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예요. 기독교에는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기독교에는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들 가운데 여기에 아멘할 수 없는 동의가 안 된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무효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기를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인정한 자,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 어떨까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해요. 불교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구원은 해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해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도 구원이 있다고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들의 구원은 성경이 얘기하는 그 영생의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도 비슷한 구원자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기독교처럼 다른 종교가 극단적으로 배타적이진 않다는 거죠.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다른 데는 안 된다고, 다른 건 없다고 극단적으로 배타적이에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종교적 화합이 가능하다고 믿으십니까? 종교적 화합이 가능하다고 믿으시나요? 모든 종교는요, 어떻게 구분하냐면 믿는 대상으로 구분을 해요.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 그의 종교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믿는 대상이 다른데 어떻게 화합이 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이분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들은 저것을 하나님이라고 믿는데 어떻게 믿는 대상이 다른데 화합이 될 수 있겠냐는 거죠. 서로 예를 갖추고 인격적으로 잘 섬겨주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자, 김포에서 우리 좋은 일을 하자, 어려운 사람들을 돕자,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센터를 세운다고 기독교계에서 3분의 1 되고 불교계에서 3분의 1 되고 천주교에서 3분의 1 된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세상의 조건을 위해서 같이 이렇게 협력할 수는 있지만 무엇만큼은 화합할 수가 없다? 구원만큼은 절대로 화합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종교는 화합이 어렵고 타협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이 단언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선포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바울의 이야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절대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여러분, 신약시대 가장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은요, 극단적인 T 성향의 사람이었어요. 극T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극T, 나 완전 T. 손들어 보세요. 극T 있을 거예요. 네, 정주영 집사님. 네, 정주영 회장은 아닌데 정주영 사장이세요. 근데 정주영 우리 집사님 극T 앞으로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바울 주영 이렇게 부르시면 돼요. 바울 주영. 바울이 완전 극T였어요. 이거면 이거고 아니면 아닌 바울은 극T였어요. 중간이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기독교의 유일신 사상과 배타적 구원론을요, 바울은 극하게 강조했어요. 이 길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어떤 것도 타협할 수 없다. 정확하게 배타적인 믿음의 선포를 했던 바울,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이방 나라와 이방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 성전 뒤에 뭐라고 써 있는지 보이십니까? 오직 예수라고 써 있어요. 왜 저렇게 써놨어요? 예수만이 길이라는 선언이죠. 철저히 배타적인 선언입니다. 여러분, 배타성을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폰을 만든 애플을 볼게요. 애플사를 향해서 너무 배타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배타적이야 애플. 왜 그럴까요? 애플만이 고유한 플랫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기술을 절대로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다른 스마트폰들은 전부 다 포렌식이 가능한데 아직까지도 애플의 아이폰은 포렌식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만의 기술을 가지고 철저히 배타적이었던 결과 그것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 가치를 여전히 지켜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만이 가지는 고유 가치. 우리는 애플이야. 저는 애플 안 씁니다. 우리는 애플이야. 애플 쓰고 있군요. 우리는 애플이야라고 하는 그 고유한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 철저하게 배타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기독교가 가지는 기독교만의 위대한 가치가 뭐죠? 예수만이 구원자다. 아멘인가요? 예수만이 구원자다. 기독교도 이것이 우리의 가치이기 때문에 절대로 타협할 생각 없이 배타적으로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3절 주님의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조금 두어도 된다, 생각해 보아도 된다, 공부는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스스로 배타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다른 신 절대 안 돼. 주님은 이렇게 배타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만큼은 철저하게 배타적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구원이라는 은혜의 복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더욱 복음의 배타성을 지켜내야 하는 거죠. 어떤 종교 지도자와 만나서 만약에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된다면 다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친절을 베풀고 양보하고 선의를 하고 선하게 대답할 수 있겠지만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있다면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기독교는, 교회는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당신들에겐 구원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릴 수 있는 고민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당신들에겐 구원이 없다고, 굉장히 배타적이다, 불공평하다, 기독교 정말 고집스럽다, 이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가치를 끝까지 지켜내는 교회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인의 번성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번성의 조건은 뭘까요? 세상의 번성의 조건은 세상의 기준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사람들이 자꾸 제시를 해요. 절제해야 된다,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남보다 뛰어나야 된다. 모든 조건이 다 누구에게 중심이 돼 있어요? 나에게. 내가 절제해야 되고, 내가 열심히 살아야 돼요, 내가 남보다 뛰어나야 돼요. 정주영 회장이 인터뷰한 영상을 보니까 정주영 회장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공교롭게 정주영이 또 나왔네요. 정주영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기업 총수로서 수입이 엄청나게 많이 있지만 나는 우리 회사 과장하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입고 똑같은 수준에 살아가고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뭘 강조했어요? 검소함을 강조했어요. 검소해야 성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검소하면, 내가 절약하면, 절제하면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건희 회장이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이건희 회장은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남보다 뛰어나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내가 남보다 뛰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세상은 번성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번성의 조건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말씀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대요. 왜 이런 비유하셨을까?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한대요. 왜 이런 비유하셨을까? 우리는 공감이 안 돼요. 근데 설명을 들으면 아하,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종려나무는 사막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사막에서 자라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말라 죽어요.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가 막 번성해 나간다? 그런 거 잘 못 본다는 거죠. 간혹 가다가 정말 번성하는 종려나무를 보면, 야, 이 척박한 땅에서 나머지 다 말라 죽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살았니?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성전의 도구 삼기도 하고 가구의 도구 삼기도 할 때 그 버텨냄과 그 모든 걸 이겨냄 때문에 가치를 준다는 거예요. 레바논의 백향목은 어디서 사냐면요, 사막이 아니고 1000m 이상의 해발, 1000m 이상의 고산지대에서 사는 나무예요. 근데 거기서도 나무들이 제대로 자랄 수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보니까 백향목 중에서 진짜 멋지게 자란 나무가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대단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나무를 가지고 가구를 만들고 하면 최고의 재료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죄인된 너희들은 선택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번성할 만한 자격도 없고 그럴 만한 가치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너희가 의인 된다면, 하나님 안에 있다면, 예수님 안에 있다면, 너희가 의인 된다면 그 척박한 곳에 살아가는 종려나무 같은 너희일지라도 잘 될 수 있다. 그렇게 자랄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 백향목이라 할지라도 너희는 풍성해질 수 있다, 아름다워질 수 있다. 뭐라고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자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뭐라고요? 여호와의 집에 심겼대요. 여호와의 집 바깥에 있던 자가 위치가 바뀌었어요. 공간이 바뀌었어요. 여호와의 집 안으로 위치가 바뀌고 공간이 바뀌어서 거기 심겨지면 번성한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가 무엇을 얼만큼 하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어디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성경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읽어볼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안에 있으라, 내 안에 있으라, 내 안에 있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삶,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을 상징적으로 경험시키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워주셨어요. 구약에는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 백성이라면 성막에 다 들어가야 돼요. 다 들어가서 제사를 다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백성이에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을 세우셨다고요? 교회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하시고 교회 안에 있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영성가들이 이야기하기를 영성은 교회에 머무른 시간과 비례한다. 전부 다는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99% 그렇다는 거예요. 영성은 교회 안에 머무르는 시간과 비례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간 보듯 교회 가는 종교생활자.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 제가 한 게 아니고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종교생활하는 간 보듯 종교생활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구분을 지어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은 어쩌면 교회 밖에 머무르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번성과 성장, 그것은 그들에겐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바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뛰고 있습니까? 잠시 멈춰서서 여러분의 믿음 행동의 총량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믿음 행동의 총량, 내가 교회에 머무르는 그 총량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의 예배의 총량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말씀 생활의 총량이 얼마나 돼요? 얼마나 말씀 붙들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총량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기도의 총량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히려 세상 문화를 누리고 즐기는 총량, 스마트폰에 손길을 두는 총량, 스마트폰에 그 손길을 두다 못해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예배 시간에도 스마트폰을 들고 예배 드리는 자가 있다는 그 제보를 최근에 받았어요.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서. 여러분, 그분 스마트폰 터질지어다.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절대 보지 마세요. 절대 꺼놓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보시는 분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가급적이면 성경도 성경을 통해 보는 것도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다른 걸 넘어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손길을 두는 총량이 얼마나 크냐고요.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 된 자라고, 그분께 그저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주님, 나에겐 번성을 주셔야 된다고, 나에겐 성장을 주셔야 된다고 자신 있게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하는 거죠. 그와 같은 사람에게 영적인 바른 번성과 성장은 기대하기 힘듭니다. 여러분에게 세 분의 성도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의 성도님께서 저에게 보내신 문자를 읽어 드리려고 하는데요. 논문 아니고요. 어떤 레포트 보고서 아니고 문자예요. 문자인데 굉장히 길게 쓰셨는데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드려 볼게요. 목사님, 3주 전 어느 날 갑자기 두렵고 불안한 생각이 들면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일어나 말씀 붙들고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계속 잠을 청했지만 결국 밤을 새웠습니다. 문득 제 안에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깨닫고 즉시 일어나 교회로 향했고,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주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 첫날 잠도 못 자고 머릿속이 복잡해서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출근했는데 문득 목사님께 기도받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의 기도와 권면에 힘입어서 하나님께 더 매달리게 되었고, 셋째 날 새벽에 하염없이 눈물이 나면서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마침 새벽 기도 말씀이 에스겔 말씀이었는데, 온갖 우상 숭배와 패역한 죄를 저지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상황이 제 모습 같았습니다. 미디어에 빠져서 말씀 보기를 게을리하고 온갖 알고리즘을 타고 미친 듯이 유튜브만 서핑하는 제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더 이상 저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제는 정신 차리라고, 혼탁한 영상의 유혹에서 벗어나 건강한 영혼을 되찾으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은혜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그동안 잊고 살았습니다. 레포트 아닙니다. 문자입니다. 매일 내적 갈등을 하면서도 새벽마다 교회로 달려갔고 기도로 힘든 하루를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영이 점점 살아나고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문제가 다가올 때 기도하면서 목사님께도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영이 회복되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행복한 예배자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저는 요즘 한시도 주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깨닫는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꼭 붙들린 가지가 되려고 합니다. 최근에 다시 만난 저의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몇 글자 적어보았습니다. 몇 글자였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들 가운데는 맞아 그러면서 마음이 동하고 가슴이 찔리고 이렇게 와닿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있을까요? 저런 얘기 또 뭘 너무 부담스럽게 무슨 그런 얘기를 또 내가 새벽기도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부담스럽게 옛날 생각나게 그러면서 이 말씀이 부딪혀 나가는 분이 계세요.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예수가 복음을 전할 때 절반은 회개하고 회심했지만 절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의 심령이 지금 반응하셨어요? 여러분의 심령의 반응을 정확히 진단하십시오. 최근에 또 다른 분이 지난주에 주일 말씀 듣고 그렇게 셀 모임하다가 도전받아가지고 믿음에 결단하고 새벽 예배를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또 다른 분은 아무래도 내가 공예배 많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데 이러다가는 내 영이 하나님 밖에 있는 자 같아서 그래서 이러다간 정말 죽은 자 같을 것 같다. 그 생각 때문에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차에 공예배 다 나올 수는 없으니 그러면 내가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교회 가자.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많이 강조했잖아요. 문제가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매일 한 번씩 교회 와서 잠깐이라도 주님 찾고 가시라고.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했는데 주는 교회에서 4번째로 한 분이 이번 주부터 매일 교회 와서 잠깐씩 하나님 앞에 머물렀다가 하루를 살아가는 삶을 시작을 하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과의 만남의 총량이 늘어나고 있는 그분들에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영적인 번성과 성장 그 회복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분들 눈에 띄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각종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제가 서두에도 소개했듯이 금요일날 속초 가는 사람 보니까 6시간 반 걸려 대부분이 휴가를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휴가도 안 가고 여기 나오셨잖아요. 휴가도 안 가고 이 연휴인데 예배 나오셨잖아요. 이 예배 나오셨는데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그런 은혜가 없다면 차라리 그냥 속초가 있는 게 낫지 않았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실 줄 몰라요. 내가 그와 같은 편파적인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여 너희를 구원했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만들었다. 너희를 구원했다. 너희를 내 백성 삼았어. 내가 그렇게 배타적인 구원의 길을 열어서 모두가 손가락질하는데 배타적으로 얘기하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지만 그 모든 길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열어주었잖아. 그러면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여러분 우리의 삶이 대답하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이 대답하고 있지 않을까요? 장문의 문자를 보내신 그 문자를 듣는 여러분의 심령이 대답하고 있지 않을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증거가 사라진 인생이 되어 있진 않는가? 오늘 여러분에게 새로운 하반기의 신앙의 시작의 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편파적 기독교, 배타적 기독교.
편파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배타적인 복음의 진리가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 사랑과 진리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급변하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 열심히 의지하고 열심히 찾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 예배가 아무 영향이 안 된다면 이 예배가 무슨 소용이에요? 울리는 꽹과리 같은 그 시간이 무슨 소용입니까? 왜 그 바보 같은 삶을 아직도 끝내지 못하는 걸까? 사탄이 우리를 영적 전쟁하며 속이면서 그 삶에 묶어두려고 하는 그 사탄의 괴계를 왜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양심의 화인 맞은 차처럼 제자리에 머물러 움직일 생각이 없는 걸까요?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부딪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편파적인 사랑과 배타적인 진리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앞에 나는 예수 위에 살리라, 예수님 바라보고 살리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믿음 행동의 총량이 이전보다 점점 더 계속해서 늘어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주님 향해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다시 한번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좌우를 돌아보지 마세요. 그 영광을 예수만 바라보세요.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다시 한번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의 삶으로 예수 살리시는 분, 예수로, 예수의 다시 한번 손 들고 예수, 살리시는 분, 예수의 삶으로 두 손 가슴에 대고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주 앞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주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 없이 안 됩니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